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아있는 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크신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3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심재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안보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사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지나오며 있었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으시고 새로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더 많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과 같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될 복음 확장을 위해 쉼 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아래 머물러 있으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길을 순적하게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표 아래 2023년을 항해할 때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없는 순결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해짐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내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타락한 본성의 욕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업으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은혜로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또 사명받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낱낱이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구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까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2023년도 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으시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2023년 사역의 현장에서 간구하며 축복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온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의 작은 손짓, 몸짓,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사랑교회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행복하게 부흥하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새해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순서지 뒤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오셨다고 해서 내일 예배 안 오셔도 되는 건 아니고요. 내일도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들이 내일 주일이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보다는 사실 주일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는 신년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예결상 공동회도 있습니다. 1월 2일부터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요일마다 교구별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8일 둘째 주일은 신년 신앙작정 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실 때 나누어 드린 것이 있죠. 2023년 온사랑교회 신앙 결심 카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온사랑교회에서 그동안 송구영신 예배 드린 후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안수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의 기도 제목을 적고 그리고 결심 카드를 적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께 이 결심 카드 적으신 것을 1년 후에 나눠 드리겠다고. 작년에 적으신 분들 받으셨습니까? 네. 1년 동안 잘 사셨습니까? 결심한 대로?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기도는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저 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 원래 나의 기도의 제목을 왼쪽 면에 적어주시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또다시 나의 신앙의 결심을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이것은 여러분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보관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관하겠는데, 이 시간에 이 신앙 결심 카드를 적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꺼내주시고 나의 신앙 결심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 결심, 예배와 말씀과 기도, 봉사, 기타, 이건 꼭 이 순서나 내용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원래 내가 신앙적으로 예배는, 또 말씀은, 또 기도 생활은,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결심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참 이런 일들에 많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너무 길게는 적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의 결심을 적으시는 것입니다. 적으신 것은 좀 걷어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책갈피를 하나씩 나눠 드렸을 것입니다. 이걸 좀 꺼내 주십시오. 자, 적으신 분들은 책갈피를, 이것은 성경책에 끼우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여기에 적힌 말씀을 1년 동안 붙들고 사시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책갈피 다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죠?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데, 자, 그 성경 말씀을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 붙들고 성경책에 잘 보관하시면서 한 해 동안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신 기도 카드는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못 내셨더라도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드릴 것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그 참사랑 한의원의 이종호 집사님께서 송구경신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겨울 추운 날 오시는 분들에게 또 쌍화탕을 이렇게 오늘 딸이셨대요. 그래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구경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의 신앙을 결심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도 우리 온사랑 교회의 교회 표어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로 정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아가고,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졌고 교회 공동체성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신학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점점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먼저 앞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식으로 나타나는 삐뚤어진 개인주의적 현상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인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중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에베소에 머물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보면 요즘 교회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4번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중에 2번째와 4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관계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우심을 입은 사도다라는 내용,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정확하게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해야 합니다. 요즘 주일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6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도 주님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그래서 자신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사도권 문제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말하는 것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가? 라는 의구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바울과 함께했던 회당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형제가 된 것이죠. 그는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지금 에베소까지 동행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고 있을 때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 함께 있는 소스데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면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1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2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 번째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요약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표현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 다른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자, 이것을 비추어 우리 온사랑 교회를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뭐 나름대로 설명들을 하시는데 서울에 있는 온사랑 교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상도동에 있으니까 상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온사랑 교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문제들 때문에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4번이나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자기의 성향이나 주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어떤 이유들이 됐습니다. 거기다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영향으로 고린도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그 모습을 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고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는, 나누어져서 진영이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함께 해야 하는데 무리를 짓거나 서로의 교류를 하지 않거나 또 함께 있으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문턱이 없어야 되는데 문턱이 높아 새로운 성도들과 기존 성도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죠. 문제투성이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교회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의미,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문제가 많지만 교회의 모습으로 말하기는 부족한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내년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 그 다음 해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듯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있을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 내년에 더욱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사랑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의 가치관과 문화와 우상 숭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번영만을 바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온사랑교회는 상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2023년도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의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곧이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 성도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이 거룩해지는 것이 스스로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성도는 집사라고 부르기 전에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부를 이름이 없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바울은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별한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 문제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열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말씀의 마지막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성도라 불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각 처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의 고린도에는 10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과 같이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집에 모여서 모임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이 고린도에 한 10개 정도의 모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10개 정도의 모임 전체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각처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가 구주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는 비록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온사랑교회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직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모인 곳이 우리 온사랑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듯이 상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온사랑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절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면서 그 인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관계가 어려워졌고 비록 문제가 있는 교회였고 앞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후에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인사하셨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서로 은혜를 그리고 평강을 비는,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할 제목, 나는 온사랑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사랑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온사랑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20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온사랑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사랑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2023년도에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 은혜를 구하고 이 평강을 누리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대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2023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2023년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치료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귀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3년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2023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며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줄 압니다. 이러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속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회복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인사와 교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내일 주일이어서 오늘은 11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제 12시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 기념으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우리 시무 장로님들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네. 네,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직분인 줄 아는데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 또 성도들 잘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라는 의미에서 인사할 때에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렷 경례.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나오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네,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안수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무 권사님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 줄 압니다. 세워주신 직분인 줄 알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대표로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모두 같이 좀 인사하면서 앞에 나와서 좀 박수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형편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덕담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런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잘 알지 못하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귀한 자리에 오셔서 감사한데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옵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